계속해서 도덕에 대한 무신론적 진화론적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홉째, 도덕과 신념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는 도덕 법칙은 인간들이 가지는 신념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덕 법칙은 인간의 신념, 즉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신으로부터 부여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관과 사실에 대한 신념 간의 차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신념은 어떤 사실을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 신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념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대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행동이라고 한 행동이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시작되어 결국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300여 년 전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이 극심했습니다. 마녀들을 잡아서 화형으로 처단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한 것일까요? 마녀 사냥은 잘못된 도덕적 행동이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마녀를 처형하는 일은 그들에게 도덕적 원칙을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마녀가 아니므로 누구도 처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립된 신념에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날 마녀가 있다고 믿고 화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의 진보이며 지식의 진보에 따라 신념이 사실에 입각한 신념으로 정립되고 변함없이 도덕률을 따르는 인간의 행동의 결과로 마녀 사냥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과 신념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지식의 진보를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100%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무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실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마녀 사냥에서 보듯이 올바른 지식 위에서 정립된 신념이 올바른 도덕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과학을 무시할 때 종교 행위가 도덕률에 반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재판으로 몰아붙인 중세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또한 과학을 너무 과신하여 신봉하게 되면 인간의 도구인 과학이 신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본질 자체를 상실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과학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에게 기준이 되는 객관적 도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념으로부터 일어난 도덕적이라고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일어난 행동이 결국 도덕적으로 옳지 않았다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객관적 도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를 추종하여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인들이 세계인들 모두 가지고 있는 객관적 도덕으로 인해 한때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신념 아래에서 행해진 비도덕적인 행동이었음을 깨달은 것 같이 말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 안에 존재하는 객관적 도덕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고 변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에게도 역시 객관적 도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객관적 도덕은 인류 역사 이래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도덕은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 법칙이 인간의 삶에 유용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수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도덕 법칙을 따라 살면 자신에게 유용하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용한 행동은 과연 좋은 행동일까요? 내가 나쁘다고 하는 행동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건가요? 우리에게 적군 중 하나가 넘어와 적의 중요 정보를 우리에게 넘겼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유용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적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덕적인가요?
우리 중에는 그를 속으로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쉽게 컨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직하게 시험을 보아 컨닝을 한 다른 사람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습니다. 나의 도덕적 행동이 결국 나에게 유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전우와 한 약속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중에도 그의 남은 가족을 돌보느라 애를 썼습니다. 나의 도덕적 행동이 결코 나의 이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보처럼 보여도 나는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 그룹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나의 도덕적 행동이 결국 나에게 유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도덕은 우리에게 이익이고 유용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11번째, 왜 인간은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이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회 안에서 안전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회에 유익을 주는 행동이 이미 바른 행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답은 일종의 순환 논리의 오류입니다. 이것을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사회에 유익을 주려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사회에 유익을 주려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유익을 주는 행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모양이 됩니다. 즉, 사회에 유익한 행동과 바른 행동이 동일합니다. 이 말을 논리적으로 재배열하면 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바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 됩니다. 논리에서 말하는 순환 논리의 오류입니다. 논리 오류에 익숙치 못한 일반인들에게는 좀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논리적으로 모순된 대답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법칙인 도덕 법칙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생각을 도저히 없앨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법칙, 즉 인간 본성의 법칙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압박하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덕적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권력을 가진 자 또는 법이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이 도덕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나 중국의 문화혁명,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등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비도덕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도덕, 즉 상대적인 도덕의 문제를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넷째,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에 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며 객관적 도덕의 존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객관적 도덕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